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한국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사들마다 가르침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11조는 선택사항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이뿐 아니라 술이나 담배, 예배 복장 같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도 목사들마다 전부 달라요. 그러다 보니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생겨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목사들이 하는 말이 전부 맞는 이야기고 교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 거면 상관없어요. 문제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말이 틀린 얘기인지 아니면 맞긴 한데 다른 교회랑 스타일이 좀 다른 것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들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건 목사들마다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읽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축복으로 가득 찬 번영주의 서적이 돼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력을 받는다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온갖 신비한 기적들로 가득 찬 신비주의 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외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 어떤 시대적 환경이나 성경의 맥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메시지이자 진리입니다.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 이외의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맥락 또한 환경에 따라 바뀌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랑이라는 큰 기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 해석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말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잘못된 해석으로 봐야 해요. 사랑을 빼놓고 은사에 대해 얘기하면 은사는 개인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주의로 치우치기 쉽고 마찬가지로 사랑이 배제된 축복은 번영주의 신학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면 그 해석은 타인에게 배타적일 수도 폭력적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랑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성경을 전부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기존 한국교회 성경 해석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이 사랑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컨대 누군가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성경 해석을 한다든지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경 말씀들을 토대로 감동적이고 신박한 해석을 하면 성도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아요. 여기서 일부 사이비 교주들과 같은 괴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제발 설교 잘한다고 사람을 따르거나 추앙하지 마세요. 성경 해석을 통해 드러나고 높아져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난 해석을 이단이라고 봐요. 그게 개신교회 목사든 사이비 교주든 똑같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교회 성경 해석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의 메시지인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의 문자에 집착하는 현상이에요.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무의미한 논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논쟁을 통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전부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논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강요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믿어지나요? 소모적인 싸움일 뿐이에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무의미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사랑에 다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기준으로 성경을 재해석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신 사건을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마 어떤 목사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믿음을 키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자.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굉장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잖아요. 근데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설교가 잘못된 설교라고 봅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능력은 개인을 드러내고 특별하게 만드는 수단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같은 말씀에서 능력이 아닌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랑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면 물 위를 걷는 능력이나 기적은 사랑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나 오병이어를 통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니,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해? 아니,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이런 무의미한 논쟁에 빠져들죠. 이렇듯 사랑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우리의 삶을 전혀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성경 해석은 그 방향이 사랑을 향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성경 해석이 넘쳐나고 있는 한국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이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기준은 과연 사랑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번영주의 신학에는 사랑이 빠진 물질적 축복만 남아있고 신비주의 신학에도 사랑이 빠진 특별한 개인만이 남아있습니다. 율법은 또 어떤가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지켜야 하는 율법의 형식적 껍데기만 남아 성도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죠.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과거부터 주구장창 외쳐왔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사랑의 부재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외칠 생각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겠다든지 혹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서 선동질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기준이 없는 한국교회에 사랑이라는 기준을 다시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일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바울이 그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한국교회에 거대한 건물과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도 그 집단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단언컨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립시다.